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단이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집단이죠. 약 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들을 다 모세 앞에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얼마나 바쁜지 또 그 일들을 다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너 혼자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을 세워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담하게 하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거 좋겠다 생각해서 바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세워서 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을 같이 할 때 동역자가 되고 또 이웃과 내가 함께 일을 할 때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 회장하고 동역자가 되는 거고 또 교인들은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동역자라는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역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고 또 동역자도 그 뒤에서 돕는 동역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본 본질이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떤 죽음에 대한 혹은 어떤 자기 위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신으로 위에다 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돼.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자기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위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총을 베푸셔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 맡은 자에게 오바다냐를 불렀으니 이는 오바다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 왕이 오바다냐를 부릅니다. 근데 오바다냐는 하나님을 지극히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죠. 나라를 위해서 업적을 쌓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런 업적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사울도 예언도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역자든지 목사님이든지 혹은 성도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 무시하게 되면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누가 받느냐? 재판관인데 자기가 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불의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그르치게 하죠. 그러면 동역이 막 망가져 버리는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동역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또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들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고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동역자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 요즘은요 입으로 거짓말로 막 이렇게 꾸며대고 그냥 말이 언사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동역자는 아닙니다. 동역자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항상 거짓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역자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그들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진실 속에 충성이 있는 거고, 진실한 자가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5달란트 가지고 와서 다 한 것 가지고 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죠. 1달란트 호주머니에다 넣고 안 내놓으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자기가 한 그대로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진실이고 충성된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이만큼 내가 노력했으니까 요거 조금 내가 호주머니 담아야지. 그리고 나머지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헌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은 얼마를 떼어서 숨겨두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속임이죠. 속임. 진실이 아니죠. 그게 드린 것도 진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것 같지만은 진실하지 않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진실한 것은 공의를 해당됩니다. 공의는 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야 어떻든 남이야 잘 되든 못 되든 남이야 뭐 해가 되든 말든 자기의 이위만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지도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예. 공산주의의 특징이 그렇죠.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들어야니까 공의로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독재죠, 독재. 그래서 장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죠. 그 나라는 다 망해요. 왜냐하면 공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똑같아요. 공의, 진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간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 진실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그래서 다스리는 간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항상 동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8장 16절에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불의한 재판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도 재판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거든. 항상 우리는 어디에 편에 있어야 돼? 진리에 있어야 돼. 진리 위에.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참됨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이게 동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 일 안 하고, 그럼 동력이 안 되는 거죠. 이기주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력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과 또 동역자들을 세우지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7 집사죠. 교회에 세운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동역자고 목회자와 동역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동역자들은 밖에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동역자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 속에는 항상 욕심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훈련은 베푸는 훈련을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잘못하지 말라 이 말이죠.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말라.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변호사들도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치우쳐요. 보면 똑같은 죄인데 분명히 잘못은 분명한 사실인데 돈 많이 주면 이기고 돈 적게 주면 지고, 그러면 안 되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지도자들은 백성과 나라와 지도자가 하나의 동업자죠. 동역자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의로워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항상 어떤 틀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동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의의 이득을 탐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소유할까 하는 어떤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을 꼬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탐심이 쌓여서 그게 꽉꽉 단단히 돼가지고 이렇게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는겁니다. 연단제다. 이렇게 연단된 사람이다. 탐심에, 탐욕에, 욕심에 꽉꽉 차 있는 사람은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는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에 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옳지 못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탐심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주여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여 진실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의를 쫓아 행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일을 내가 한다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지만, 내가 내 일이지만 하나님 일한다 하여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역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역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